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요나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요나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요나는 이처럼 유명합니다. 모두 아시네요? 한 분도 모르시지 않아요? 자, 요나는 어떤 선지자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어느 나라? 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북쪽에 위치했던 나라 중에 그 아수르란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조공을 바치게끔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활동했던 요 시기에는 어찌된 일인지 잠시 그 여로보암 2세가 세력을 넓혀갈 때에 이 아수르가 힘을 조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왕에게, 물론 2세죠, 그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토를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라, 자신 있게,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백성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요나는 굉장히 즐겁게 그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왕이나 백성들도 굉장히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아주 평안하고 좋고 또 나라가 뭐든지 위로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분위기에 요나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전하라, 선포하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는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 니느웨 성을 큰 성읍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최대 성읍 중에 하나였고, 크다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도시의 규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의미도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사람들은 대개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죠. 예. 큰 집, 큰 차, 예, 큰 것을 좋아합니다. 다이아몬드도 큰 게 비싸죠? 자, 그런데 규모가 크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겐 굉장히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큰 성읍 니느웨는 굉장히 큰 죄악의 덩어리로 묘사가 됩니다.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성읍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줍니다. 나훔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예, 바로 이 니느웨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의 성으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파송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했듯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왼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 요나의 입장이 더 이해가 잘 되는 상황에 우리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은근히 절대 친하기 좀 어려운 나라가 있지요.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고 계신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품으려고 해도 주는 것 없이 정이 안 가는 나라가 하나 있죠. 두 글자. 예, 그 다른 나라랑 축구를 할 때 지는 것은 다 허락이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라랑 축구를 하면 얼마나 열심히 응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지면 안 되는 것처럼 목숨 걸고 응원을 하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나라랑 축구가 한다 그러면 막 시장에 가도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어디랑 오늘 한다 축구한다 이러면서 응원해야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정서가 조금 남아 있어요. 안 그러려고 해도 이게 아마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당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좀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속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일상이 된 이 니느웨를 차마 더 이상은 두고 보실 수가 없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 경고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적대 국가에 가서 말씀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망해야 하는 나라라고 요나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망해야 되는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이 만에 하나라도 회개하기라도 한다면 요나가 아는 이 사랑의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 안 되고 자기 마음이 어려우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다 아뢰면서 자기 마음을 여쭤보았으면 어땠을까? 그렇지 못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있거나 내가 시험이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고 힘들 때, 그럼 이 모든 것을 싸들고 일단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나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배 밑창에 가서 드러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일단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하고 그 선하신 뜻을 곧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구나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어리석었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도망가고 회피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바다를 향해 무엇을 불게 하시죠? 큰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큰 풍랑이 일었고 배는 파손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배에 있던 수많은 뱃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다 동원하여 배를 구원해 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원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흔히 사용됐던 제비 뽑기 방식이지만 결국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던져 이름을 뽑았더니 누가 나왔을까요? 누구의 이름이 뽑혔어요? 여기 있는 사람 이름을 다 뽑아서 제비통에 넣고 흔들어서 뽑았어요. 하나를. 그랬더니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뽑혔어요? 요나의 이름이 뽑혔습니다. 제가 센싱 더 스토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요나 교구를 들고 왔습니다.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는 이제 꼼짝마저, 그죠? 자기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 풍랑을 누가 일으킨 걸 알아요? 하나님.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쫄깃쫄깃하게 배 밑창에서 떨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뱃속에서 지금 누가 이걸 흔들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는 이름이 뽑힐 때 각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 모든 건 나로 인한 것이니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원들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요나를 들어 바닷속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거칠게 불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 배는 무사히 지나가 버렸어요. 자, 이 바다 한가운데 이제 누구만 있어요?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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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요나만 남겨진 겁니다. 자,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발한 방법으로 요나를 구하시죠. 뭘 보내시죠? 네? 고래라는 말은 없고요. 큰 물고기, 그죠? 큰 물고기. 아마 뭐 고래 종류일 수도 있죠. 큰 물고기. 자, 큰 물고기가 갑자기 나타나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요나를 꿀꺽 삼킵니다. 그죠? 자,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물고기는 누가 예비하신 물고기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다. 자, 하나님이 너무 재밌으시지 않아요? 요나의 일생을 지금 우리가 한번 오늘 지금 살펴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와, 놀랍다. 하나님 너무 재밌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요나를 구할 방법이 사실 많아요. 뭐 그냥 바람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 다른 배를 보내도 되고. 그런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살아나죠. 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가 요나서에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요나의 기도가 조금 기승전결이 맞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러자 사흘째 되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웩 뱉어내게 하십니다. 와, 너무 재밌으시죠? 우리 하나님.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신 다음 요나가 회개하자 요나를 육지에다가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중에 혹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기적을 체험하신 분 계신가요? 계셔요? 없죠? 전 세계에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요나가 그러면 이제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나요? 인간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왔을 때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날마다 우리가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면서도 어려운 순간만 딱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가 한숨을 쉬면서 또다시 다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기적과 같이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임하셔서 니느웨로 가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 말씀하시자 요나가 가긴 갑니다. 죽을까 봐. 그죠? 무서워서. 네, 가긴 가는데 억지로 갑니다. 니느웨 성에 도착한 요나가 어찌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입은 자라. 예, 제가 그 말씀을 잘못 줬나 보네요. 자, 제가 읽을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성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외쳤다고요? 하루 외친 거예요. 니느웨 성은 한 번만 쭉 둘러보는데도 사흘길이래요. 성이 큰 성읍이잖아요. 사흘이 되어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겨우 며칠 동안 하루길을 걸으며 외쳤습니다. 3분의 1만 외친 거예요. 돌다 말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짧게 외쳤습니다. 어떤 열정도 없고 절박함이 느껴지지도 않는 맨숭맨숭 간단한 선포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지못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외치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했더니 천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쪽에 동쪽에 가서 4, 그리고 이만큼 가서 10, 그리고 저쪽에 가서 1.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외치긴 외쳐서 다 합쳐지면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하지만 한참씩 이렇게 하면 좀 몰라지 않았을까? 재밌는 상상이지만 아무튼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지만 하루길밖에 3분의 1밖에 돌지 않고 뭔가 이 나중에 하는 행태로 봐서는 요나가 정말 정성껏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없는 요나의 외침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그게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왕은 의자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임금이 옷을 자기 그 멋진 임금의 옷을 벗고 자기도 베옷으로 입어요. 베옷으로 갈아입고 재를 뿌리며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요. 그리고는 온 나라에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마. 다 베옷을 걸쳐. 짐승에게까지 걸쳤어요. 다 베옷을 걸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우리가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우리가 휘두르던 폭력도 다 그쳐라. 회개하라. 이렇게 온 나라에 칙령을 내립니다. 역사상 이렇게 국가적으로 일어난 회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교만한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겸손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지만 나의 교만함이 수그러들지 않는 걸 우리가 늘 느끼시죠?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그를 계속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붙잡고 다른 사람 옆에서 아내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남편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평생이 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래심줄 같은 자아와 고집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꺾는 데에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니느웨 성은 요나의 이 41 너무나 우습게 전한,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한 그 외침의 한마디가 니느웨 성 전체 사람들이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그 성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 온 성이 다 구원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멸망의 벼랑 끝에 있던 니느웨가 기사 회생을 한 겁니다. 정말 잘된 일이죠. 여러분 박수 쳐줘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심보가 나쁜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이것이 몹시 못마땅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기가 다시스로 달아나려 했던 거 죄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거 이렇게 가슴속에 있다가 그거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때 도망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막 불평을 뱉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백성들 내가 구해줄까 봐 내가 도망갔던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지금 이 요나가 인용을 한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너무나 좋은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을 지금 요나가 좋은 의미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자신의 불평거리로 지금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 이 악한 백성을 구하실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투덜투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하고 좀 닮아 있나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 하신다고 불퉁거리고 그 말씀 못 들은 척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었나요? 더 나아가 3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제 목숨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가 아주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지금 불쾌감을 표시하는 이 깊은 뿌리에는 그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에 뿌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것이에요? 선민인 우리 것이지, 우리에게만 국한되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죄인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요나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좁은 생각과 편견을 꾸짖으십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대화를 하시면 이제는 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때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답을 안 해요.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가 충고를 하면 잔소리로 치부하고 입을 닫아버리고 답을 하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요나는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속에 들끓고 있는 분노를 드러내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않는 고집을 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는 어디로 가냐면 그 성읍의
동쪽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막을 하나 지어요.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이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립니다.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1인 시위를 하는 셈입니다. 집요하죠. 하나님이 이만큼 얘기하고 그거 옳지 않다, 타이르시고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끝까지 그래도 이 틀림없이 악한 이 민족은 멸망할 거다 라고 하면서 거기 딱 조막 짓고 앉아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멸망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서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사실 화를 내실 만도 하죠. 이제 이 정도 되면. 그죠? 앞에서부터 지금 몇 번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최고의 시각 자료를 하나 활용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머무는 초막 위에 무엇이 자라나게 하시죠? 네, 박넝쿨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박넝쿨이 엄청난 속도로 쑥쑥 자라나더니 순식간에 넓은 박넝쿨 잎들이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서늘한 그늘에 서늘한 바람만 불어오니 요나가 기분이 아주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어떻게 해요? 사각 소리나게 다 갉아먹게 순식간에. 그리고는 해가 다시 떠오르는데 엄청나게 뜨거운 때가 막 해가 막 내리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또 어떻게 뜨거운 바람을 같이 막 보내신 거예요. 동풍을. 뜨거운 해와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요나가 이제 요나를 그래서 어떻게 그림 그리면 약간 머리숱이 좀 없게 많이 그리더라고요. 여기에 막 불이 나는 것처럼 뜨겁죠.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요나가 화를 내면서 불퉁불퉁 거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 막 이렇게까지 요나가 말하면 성질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요나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질문하셔요. 그래도 요나가 소리칩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제 아들이 만약에 이랬으면 벌써 여기 산막까지 가기 전에 벌써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와, 여기서 화를 내고 어떤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십니다. 요나서를 이제 마치는 거예요. 마지막 편협한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고집스럽게 끝까지 화를 내는 요나에게 자신을 여러 번 가르치고 타이르는 하나님 앞에서도 깨닫지 못한 이 요나에게 불순종과 불평의 죄를 짓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시면서 요나서를 마칩니다. 요나서의 끝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 오늘 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 곧 끝납니다. 졸지 마세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꼬르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 그 자체예요. 오늘 요나에게 보이시는 태도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반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아끼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이 원어는 뜻이 몸옷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너무나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신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편견을 버리고, 우리 안에 수많은 편견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돌아보면 우리 안에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편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한번 말해 줍시다. 진심을 담아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만 알고 우리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요나를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이런 요나는 없는지 한번 정직히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자기의 마음속과 내 삶과 지금까지의 모습, 오늘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와 질투의 요나는 없나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요나는 없나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요나는 없나요? 내 안에 내 상처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잘못된 쓸데없는 고집스런 요나는 없나요? 자,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 줍시다. 내 안에 있는 요나를 회개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말해 주세요. 네, 오늘 밤이 이런 요나와 같은 마음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